자, 우리 함께 이 시간 구호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가정, 우리의 천국, 교회, 세상의 소망. 우리 현수막에 있는 대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시작. 가정, 우리의 천국, 교회, 세상의 소망. 한 번 더요. 시작. 가정, 우리의 천국, 교회, 우리의 세상의 소망.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두 가지의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교회와 가정, 이 두 기관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한 유일한 모임입니다. 교회는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존재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건강할 때에만 가정도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가정이 건강하게 되면 교회도 건강하게 되고, 그러나 만약 교회가 병이 들게 되면 가정도 병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병이 들게 될 때에 교회도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가정을 위한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한 가정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그 옥하는 목사님의 가정입니다. 옥 목사님의 첫째 아들 옥성훈 님이 쓴 아버지 옥하는이라는 책을 보면 아버지로서의 옥 목사님의 모습이 그 아들의 모습 안에 이렇게 회상이 됩니다.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누군가 옥 목사님께 목사님은 가정교육을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던지자 그때 목사님은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저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시는군요. 저는 가정교육 정말로 제대로 못했어요. 그나마 둘째는 대학부에서 은혜를 받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특히 첫째는 전혀 내가 훈련을 못 시켰어요. 대학부에도 적응을 못하고 겉으로만 빙빙 돌고 지금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공한 목회자였지만 아버지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그 한숨의 소리를 책에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숨 소리는 목회자로서 제 귓가에도 지금도 들리는 듯 합니다.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가정도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가정은 모델이 되는 가정인가? 저도 전혀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스스로를 경고의 채찍으로 여기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인데요. 여기서 영적 지도자의 그런 자질을 논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말씀이 끊임없이 제 자신의 가정과 사역을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저도요, 공사 중이라고요. 공사 중. 전에 섬김 훈련 학교에서도 고백하였던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목사로 사는 것이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 사는 것보다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찌 저만의 아픔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의 가정이 눈물과 아픔으로 가득하고 있습니까? 분노나 미움 혹은 쓴뿌리와 죄책감으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있기에 기도의 제목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힘써 건강한 가정을 세워갑시다. 우리 서울홍성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들이 우리가 가정을 마침내 천국으로 세워가는 일에,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도 앞으로 나는 가장 인생의 가장 최고의 사명을 가정을 천국으로 세워가는 일에 내가 세우겠다라는 결심 속에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을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가정, 우리의 천국.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가정생활에 대한 중요한 뼈대와 기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이 명령이 바로 그 다음에는 그 모든 문장 21절까지를 연결해주고 있고, 또한 우리가 22절부터 이어지는 아내들이여 우리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그 다음에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이 문단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이 문단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먼저 어떠한 기초를 놓아야 하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가정이 건강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본문의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시작되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없게 되면 우리는 가정을 건강하게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성령 충만해야 가정이 건강해진다. 시작. 성령 충만해야 가정이 건강해진다.
과연 우리의 가정은 성령 충만한 가정입니까?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다스리는 가정입니까? 다시 한번 5장 18절을 읽어보면은 5장 18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앞에 경고의 명령 이렇게 삽입되어 있죠.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술 취함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의 문화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죠.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뭐가 있습니까? 이생의 자랑. 즉, 이 세 가지로 대표되는 세상의 죄악된 문화가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통치하는 가정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 시간에 말씀으로 비추고 계시죠. 우리 가정이 과연 어떠합니까? 육신의 정욕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사랑과 성령의 희생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혹시 안목의 정욕이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보여주시는 비전,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통찰력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생의 자랑, 대표적인 이생의 자랑이 바로 학력 엘리트주의죠.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좋은 학벌을 받아야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 개념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학벌이라 해봤자 가버나움 초등학교 수준이셨고요. 가버나움 회당 출신, 나사렛 회당 출신이십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더라도 가룟 유다 정도만 빼고는 모두가 다 그냥 회당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은 분들이었었죠. 물론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과 대비되었을 때에 그들은 철저하게 가정 중심 또 회당 중심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학벌이 우리와 비교해서 학벌이 낮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학벌이 낮다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진 사도 베드로조차도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기 직전에 그는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서 두 군데를 시편을 인용하면서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도록 제자들을 설득하죠. 그들 머릿속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학력은 없으면 모르겠지만 그들 머릿속에는 이 구약 성경 전체 성경이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되고 기억되고 또 묵상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과연 우리의 가정은 이생의 자랑으로 대표되는 엘리트주의가 아이들을 이끌어가고 괴롭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순결한 지혜로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하여 다시 한번 본문을 연구를 해보면 5장 18절에 있는 이 성령 충만하라 라는 이 명령형의 주동사는 19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지는 약 3가지 혹은 4가지의 동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분사 구문으로 예를 들어서 19절을 보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말했는데 18절엔 성령 충만하라 라는 명령과 19절에는 이 문장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너희는 서로 화답하면서 찬송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또 20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서로 주께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또 세 번째로 서로 피차 복종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즉 성령 충만하라는 명령 하에 이 모든 문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더 충격적인 건 22절에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했을 때 이 문장조차도 성령 충만하라 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22절에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했을 때 22절을 보면 복종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아내들이 맨정신으로 남편들에게 복종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뜻이겠죠. 오히려 아내들이 그 앞서 5장 18절부터 성령 충만해야 그리고 찬양을 해야 감사해야 서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복종함을 훈련해야 그래야 주님을 바라보고 남편에게 복종을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다시 한번 우리 3가지의 이 명령을 다시 한 번만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19절에 말하고 있죠. 가족이 함께 찬양해야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보시게 되면 서로 화답해라, 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주로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이 찬양을 보시면은 서로 화답하는 것, 즉 함께 가정 모임 안에서 서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개인적인 시간에 주 앞에 마음을 다하여 노래하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새벽에 우리 찬양대에서 이 아침부터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는 이 모습들, 이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그들 마음속 깊이 있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각인하게 되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 가정들이 찬양 대신에 TV를 틀어놓고 TV 속에서, 저는 TV를 보면요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엔 텔레비전이 없는데요, 가끔 어디 가다가 TV를 보면 왜 내가 남의 가정 싸우는 것을 봐야 되는가, 왜 내가 저 사람들 싸우는 걸 아침부터 아침 뉴스를, 아침 드라마를 보면 다 싸우는 것을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그걸 봐야 됩니까? 왜 그거를? 또 뉴스를 틀면은 사정없이 안 좋은 뉴스들이 애들 귀에 그냥 들어가죠. 왜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좋은 것, 이 세상의 천국의 가치를 보여주기만 해도 부족한데 왜 내가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저는 문명의 길을 거부해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 안에 찬양 대신에 이 세상의 더러운 문화가 들어온 것을 허용한다면 그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 제 같은 교회에 있었던 동료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하게 목소리 낮추면서 기도 크게 하시는 분이었지만, 집에 가면은 들어가자마자 넥타이 풀고 TV 틀어놓고 그렇게 애들 방치한다는 걸 들었었습니다. 그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거는 정말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성령 충만함은 거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만약에 찬양 대신에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나 가득하다면, 그리고 텔레비전을 절제할 수 없다면 텔레비전을 버리십시오. 버리시고 오히려 찬양을 함께 부르십시오. 우리 홍성교회 주신 다양한 악기의 재능을 가진 분들이 가정 안에서 함께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고 서로 노래하고 화답하는 것. 특별히 요즘은 참으로 안타까운 건 주일학교와 우리 장년부 예배가 많이 분리되어 있으면서 아이들의 찬양을 우리 장년부가 잘 모르고, 또 우리 장년부가 아이들도 우리 장년부의 찬양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 예전에 정말 우리 어렸을 때에는 우리 장년부의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함께 있었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속에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배우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아이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심야 기도회 때 아이들을 포대기로 싸워서 그 옆에 뉘어서 하나님을 앞에 재우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임재를 무의식 중에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찬양, 가정 안에서 찬양이 회복함으로 성령 충만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20절 보면 가족이 함께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부모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남자들,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도대체 무슨 감각을 갖고 있는지 거의 짐승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사춘기 남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의 마음을 보게 되면 집에 들어갔을 때에 특별히 엄마의 정서의 온도가 어떤지 다 압니다. 기가 막히게 압니다. 모르는 척 같죠?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게임 속에 들어가는 것 같죠? 다 압니다. 오늘 분위기 심상치 않다. 오늘 분위기 왜 좋지? 라고 다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듣고 있습니다. 부모의 심정이 어떠한지.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감사를 서로 나누고 있습니까? 특별히 가정 안에서는 식탁 안에서 얼마나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나서 들어가서 우리가 식탁에서 함께 나누는데 혹시 어느 성도의 흉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혹은 영적 지도자들의 아픔을 불평으로 혹시 토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아이들의 세계 속에서는 교회는 어려운 곳이구나, 나는 은연중에 세계관을 각인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교회 다녀온 부모의 모습 속에 감사 대신에 불평의 모습이 가득하다면요,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좀 힘든 곳이구나, 힘든 곳이나라고. 그래서 비판과 불평이 많은 분들의 가정을 보게 되면 아이들 중에 몇 명은 망가져 있습니다. 내가 가정신방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자매님이 신앙이 특출나게 좋고 남편은 아직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 근데 그들에게 자녀가 2명 있으면요, 반드시 2 자녀 중에 1명은 신앙이 특출나게 좋고요, 1명은 교회 안 다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배출된 이 가치관이 아이들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각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심각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위해 특별 새벽 기도로 모였지만, 그러나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은 우리 부모들을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 특별히 아버지와 아내, 아이들 눈에는요, 아버지 따로 아내 따로가 엄마 따로가 아닙니다. 부부가 주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여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의 그룹이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는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온전하게 서지 아니하면은, 그것도 나 혼자만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서지 아니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될지 우리는 너무나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많은 신앙이 특출하신 자매님들,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그걸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오. 자녀가 결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리 자매님들의 우선순위는 철저하게 우리의 남편을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남편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지 않은 채 여전히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채 집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아이들 중에 절반만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절반 성공한 아이들도 그 세계관 속에서는 다 건강한 세계관이 아니라 한쪽으로 일그러진 가치관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게 됩니다. 그럼 그가 나중에 장성해서 결혼하게 됐을 때에 부모에게서 배웠던 그 가치관을 그대로 자신의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를 이어서 가는 이 아픔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특별 새벽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 이 자리, 과연 우리 부부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가? 우리 부부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가? 우리 부부는 함께 서로 감사를 주고받고 있는가? 우리 부부는 과연 성령 충만한가? 이것은 우리가 피눈물 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상황이죠.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 제가 와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굉장히 훌륭하시더라고요. 말씀도 좋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새벽에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담임 목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성도로서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이거구나라고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저의 가정을 포함하여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게 이것입니다. 만약 가정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에서 나간 우리 영적 리더십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우리가 교회 세상의 소망, 가정 우리의 천국이라는 2 표를 함께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금요일 날 한쪽엔 성경학교하고 동시에 섬김의 개강학교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과 교회와 가정은요, 어느 것을 먼저 세워야 될지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둘 다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둘 다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을 세워가시면서 교회를 세우셔야 되고, 교회를 세우시면서 가정을 세워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2가지 어느 것 하나 놓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서 있는 제 담임 목사가 앞서 여러분 앞에 아무리 설교나 아무리 열정적으로 사역한다 한들 저의 가정이, 저의 부부가, 또 저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가운데 건강한 영적 리더십이 흘러갈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서 디모데전서에 말하였던 것처럼 감독자를 말하죠. 만약 감독자가 자신의 집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리요? 이것은 한 가정을 향한 리더십과 영적 리더십이 동일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많은 부부 목장들이 오픈되면서, 부부 사랑방이 오픈되면서 유명하겠지만, 아무리 아버지가, 남편이 신앙이 특출난다 할지라도 부부가 함께 성령 충만을 이루지 못하고, 부부가 함께 찬양하고 부부가 감사하는 모습이 없는 채 부부 사랑방을 오픈한다면 그 사랑방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리더십은 반드시 가정 안에 있는 가장의 건강한 리더십과 하나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가운데 어떤 누구도 내가 가정 안에서 지금 가정이 황폐해 있고 망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황폐함과 망가짐을 그냥 교회의 봉사로 대체하겠다, 여러분, 그거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속이는 대가는 우리 자녀들이 한 명은 신앙이 특출나고 한 명은 신앙이 방황하는 아이로 나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모든 부모님들, 그것은 저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찬양을 듣고 자라지 못했습니다. 감사를 듣고 자라지 못했습니다. 불평, 원망, 싸움. 집에 가면 늘 할머님, 아버님, 어머님의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제가 이쪽 가면은 이쪽은 두 분을 욕하고, 다시 저쪽으로 가면 다시 두 분을 욕하고, 이쪽 가면 다시 두 분을 욕하고, 그 속에서 혼란한 서경철에 방황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찬양을 듣고 자라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 늘 들었던 노래는 천수경과 아미타경. 우리 할머님 뭔지 모르십니까? 천수경, 아미타경, 불경입니다. 불경. 불경의 독성을 스님이 목탁 갖고 두드리는 할머님의 그 소리를 듣고 어렸을 때부터 자랐습니다. 그러니 뭐가 됐겠습니까? 뭐가 됐겠습니까? 어제 중등부 학교 파송식에 가서 제가 17년 동안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호소했죠. 얘들아, 내가 중학교 때 복음을 들었으면 더 뛰어난 사람이 됐을 텐데 난 너희가 너무나 부럽다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정말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주고받고, 또한 성령 충만의 명령은 마지막을 보십시오. 21절을 보시면 가족이 서로 섬김으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또한 서로의 필요를 채우라라는 뜻이죠.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멋진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지만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당신을 섬기지만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내가 우리 남편을 섬긴다 할지라도 남편이 아내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뿐이죠. 남편이 자녀들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는 것, 그들이 남편의 주인이 때문이 아닙니다. 주인은 예수님 한 분뿐이죠.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고 섬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면 얼마나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부부가 함께 서로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결코 권위에 대한 리더십, 권위에 대한 순복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22절에 아내들이여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을 때에 원문에는 복종하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내가 남편들에게 복종함이 분명한 성경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단어를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먼저 피차간에 복종해야지만 이 복종의 문맥 하에서 가정 안에 질서가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삶,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주님을 섬기듯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이 그 모습 속에서 부모님을 섬기면서 나는 모습을 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일부터 아내와 남편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윤리적 지침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 간에 복종하는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가장이 자녀들에게 너희에게 복종하라, 봐 성경에 써 있잖아, 혹은 아내들에게 아내들이나 남편들이 복종하라고 말한다고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면 그분은 성령 충만하고 하는 중요한 명령을 도외시한 거죠.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 충만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것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 영성의 거장이고 또 목사들의 목회자라고 일컬어지는 유진 피터슨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은 여러분 다 사셔서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이분의 책은 일상의 영성 그리고 이야기의 스토리를 우리 가운데 배워주는데요, 이분의 자전적인 회고록인 The Pastor라는 책, 유진 피터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어린 시절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이분은요, 엄마가 유진 피터슨이 3, 4살 때부터, 어머니는 평신도셨는데요, 주일 저녁만 되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어디를 갔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광부와 벌목꾼들의 거친 모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분들은 담배 피고 담배 그냥 창가에 버리기도 하고 생전 듣지도 못한 욕설을 퍼붓기도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나이는 20대 중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린아이를 데리고 노동자들 앞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또 성경을 재미있게 각색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터슨은 어머님의 그 열정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사랑을 배웠다라고 회고합니다. 나중에 인생의 말미에 어머님의 그 뒷모습을 보고 자신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어머님의 그 모습을 통해 자신의 안에는 노래와 이야기의 우물이 생겼고 그 우물은 내 안에서 계속 흐르면서 자신을 형성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나님께 대한 그 열정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노래를 불러주신 학교에서
자랐음을 깨닫고 놀라움과 동시에 기쁨을 금치 못했노라고 회고합니다. 얼마나 이 광경이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또한 이 아이는 좀 더 알아서 당시에 그 피터슨의 아버지가 정육점을 하셨는데요. 그 정육점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일하는 내가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배웠다. 부적절한 일, 불안 때문에 하는 일, 두려움 때문에 하는 일은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시는 일을 간섭하고 방해할 뿐이고, 내게 주어진 일이란 내가 하는 일 자체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그 인식을 우리의 뼛속 깊이 각인시킬 매일, 매주, 매해의 리듬을 찾고 다른 사람들로 찾도록 안내하는 것, 그것을 아버지의 정육점에서 일하면서 배웠노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문을 하기 이전에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빚어져 가고 있죠.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런 유전 피터슨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노래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미 장성해서 자녀를 낳은 아이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아이의, 그 장성한 자녀의 영적인 정서적인 나이는 우리 부모의 그런 모델을 보기를 갈망하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부부가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어리거나 혹은 이미 장성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고백하나이다.